보시는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썼으면 합독하도록 하시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자신 누군지를 정확히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하는 사람이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 얻은 귀한 존재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명절을 맞이해서도 우리 성도들 오고 갈 텐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온 가족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나온 사람이 저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나 새벽에 나올 수 없어요. 몸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항상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 안 들을 때도 있거든요. 말 안 들을 때도 내가 내 의지와 내 몸을 좀 복종시킨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 땅에 가장 경건의 훈련의 기본 이거 새벽 기도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표현 중에서 헌금의 표현 11조다. 뭐 이런 것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기본은 주일 성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의 경건의 기준은 뭐 금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참 좋다.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기독교 베드로전서의 가장 핵심이고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매우 귀중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쓴 무렵이 AD 64년경인데요. AD 64년 이때가 아마 7월 19일일 거예요. 7월 19일 날 로마에 대해 화재가 있었어요. 네로 황제가 화재를 일으켜가지고 로마시를 새롭게 만들겠다 그랬는데 자기가 불을 질러서 로마시를 태워놓고 기뻐하다가 원성이 자기에게 오자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불을 냈다. 은밀하게 저희들이 잘 들어들이.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핍박의 대대적인 핍박의 시초가 네로 황제거든요. 이 네로 황제가 결국에 기독교를 핍박해야 되는데 54년에서 68년을 통치한 황제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가 그 무렵에 써있는데 네로 황제의 핍박이 일어났을 때 썼느냐 그 이전에 썼느냐 의견들이 헷갈려요. 사람들이 의견들이. 그래서 그 전에 썼다는 사람도 있고 그 위에 썼다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말이 15번이나 나와요. 베드로전서에. 고난 엄청 많이 나옵니다. 2장 19절에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이에게 부탁하시며. 계속 고난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쭉쭉쭉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다가 간단히 보자면 4장 1절에 보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4장 13절에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시니라.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5장 1절 너희 중 장로리 고난이 나는 함께 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5장 9절 10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데려가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고난이 지금 아주 직면에 있고 고난의 지금 현장에 그 들어가 있는 형제들에게 고난을 당해서 절대 들어가는 거야.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영광이 들어간 거다. 우리가 고난을 없으면 그러면 그 신앙은 고난을 통과해서 연단을 받아서 정금 같은 재련시에 들어가서 녹아지면서 그 고난을 통하여 비로소 신앙이 되는 거니까 고난을 당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된다.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장차 네로 황제에 의하여 핍박이 올 줄을 알고 내다보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미 그러한 또 고난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것이 국가적인 이런 네로 황제에 의한 고난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하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내도 고난을 당하는 어떤 형편에 지금 처해 있는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5장 13절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래.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하죠. 로마 도시를. 바벨론. 근데 바벨론의 교회라는 것은 지금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로마 교회가 있는 그 로마에서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난에 직면하는데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향이 나올 수 있는 하나는 고난을 이겨내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난을 이겨내는 데만.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난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놀라운 빛의 소식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고난을 이겨내라! 이렇게 왜 얘기를 안 하고 너희가 고난에 처해 있지만 복음을 전파하라. 그 고난 중에도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거죠. 고난을 견뎌내라. 고난이 힘들지? 고난을 견뎌내야 돼. 고난을 이겨야 진짜 신앙인이야. 너희 영혼을 리프신 종을 주께 부탁하면서 고난을 이겨야 돼. 그것도 나와 있어요. 근데 2장 5절이나 2장 9절은 너희들이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이제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의도적인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한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둔 게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쭉 이제 넘어가는 이 그 민족을 향한 그 신앙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에 관하여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그들은 가슴에 새기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행해야 될 때든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그것을 가르치며,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기 민족의 어떤 정체성에 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어떤 민족으로 선택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말씀도 늘 암송하고 있었어요. 이 암송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자,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을 때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받기 전에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소유,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항상 암송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가된 백성이거든. 의역이고요. 그의 소유 아누레의 백성이니 이렇게 얘기하므로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좀 따온 그대로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베드로 전서의 이 수신자들은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이방인도 있어요. 왜냐하면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 이건 아모스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이방인들은 원래 긍휼을 얻을 줄 없는 자였는데 긍휼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이방인들도 다 포함하고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쓴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말을 쓴 이유가 그게 뭐냐면 자 이스라엘 나라는 민족적인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원래 민족적인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 부르심이 결국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다. 제사장 나라는 것은 죄인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그 속죄를 해주는 그 중간 단역할을 잘 감당해서 모든 민족이 속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중간 단계를 잘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는 데에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선택받았었다.
그런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AD 64년경이잖아요. 점차적으로 이제 희망이 없어져 가는. 그래서 이 편지가 완성될 무렵에는 이제 완성되고 몇 년 지나서 결국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민족적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결국에 그를 버리더라. 그래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개인적인 부르심을 다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개인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만약에 그 사명을 너희들을 불러낸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 위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했는데 너희가 왕과 같은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는 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다 특별한 부르심으로 불러냈는데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사라지는 것이다. 고난받는다고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야. 고난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계속 힘써야 된다. 참 로마하고요 우리 북한을 비교해 보면 로마는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3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물론 이제 북한이 71년밖에 되지는 않았거든요. 7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북한에 과연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파했을까? 물론 상황이 달라요.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네로 황제가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도미시안 황제,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 다음에 그 후로 트라이안 황제 때 제일 많은 핍박을 했어요. 다른 때는 그렇게 많은 핍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북한은 공산주의인데요. 공산주의에서는 종교 자체를 용납을 하는. 로마에서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좀 이상하게 봐서 그렇지. 다신령 국가죠. 그런데 북한은 종교를 없애버리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한다면 공산화가 되면 교회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중국에 보게 되니까 중국은 공산화 국가가 됐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탄압받고 핍박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북한만큼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저렇게 힘이 없어져 갈 때, 꺼져갈 때 우리가 남한에서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까. 거기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한다잖아요. 여러분 북한에 태어나가지고요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어서 3, 4대가 지금 내려가 있는데 3대 정도 내려가 있다고 그래요. 3대까지도. 그때 북한이 공산화 되기 전에 태어난 사람이 71세잖아요. 72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은 제가 봤을 때에 이제는 거의 끝나갈 그런 상황에 놓여버렸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북한은 살아날 수가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를 막자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공산화가 되어버리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쪽으로 가버리니까. 특히 인간을 신처럼 숭배해버리는 북한은 중국하고 또 달라요. 3대 신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베드로서 2장 9절을 보면 고난을 받는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적당히 해도 되고 고난을 받으면 믿음을 지키는 데 수고해라 이렇게만 나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일종의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고난을 당한다고 그냥 끝날 게 아니라, 저도 뭐 고난을 핍박을 막 당할 때 이때일수록 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지금 모르고 저렇게 합니다.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은 구약에는 민족적인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 민족적인 부름에 제대로 응하지를 못했어요. 누가 그 레위인과 제사장격인 이런 말씀 담당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버리시겠구나 라는 경고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처하든지 고난에 처하지 않든지 간에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 이것을 베드로전서에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적 직무, 히에라티우마, 왕같은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는 자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 흩어져 있는 고난받는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냥 고난이 있다고 에이 내 믿음이나 지키면 되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 얻게 해야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교회가 안 없어지고 복음이 조금 더 증거되지,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나 지키고 천국 가게 없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땅에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려면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 명절을 또 맞이해서요, 구원받지 않는 식구들을 주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저희는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사례를 보니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에 믿음 안에 있는 특별히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이 주님을 버렸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오늘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결국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해서 결국에 사라질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핍박의 환경에, 고난의 환경에 처한다고 내 믿음 지킬 정도, 이 정도가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구원받을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